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도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작은 믿음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과 또 각 가정에서 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처럼 항상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함께 읽을 때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며 죄하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되고 형통하다 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셨사오니 그런 귀한 은혜를 모두들에게 주옵소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시편 142편 말씀.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 사울을 피하여서 피신하면서 굴에 거한 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때에 지은 것이라고 보이고 마스길이라는 말은 명상시 혹은 교훈시 이런 뜻입니다. 명상시, 교훈시. 1절 보십시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자,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특권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늘 언제든지 전화도 할 수, 암만 바빠도 자녀의 전화는 받는 편일 거고 또 집에서 자녀들은 언제든지 부모에게 가까이 와서 무엇을 말할 수도 있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권이죠. 자녀라는 특권이죠. 아무나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주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죠. 때때로 우리의 심정은 묵상 기도로 만족지 않고 소리내어 부르짖어 간구하게 됩니다. 2절 보십시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좀 강한 번역이지만 심령이 속에서 연약할 때에도 그런 원문의 뜻 같은데 연약할 때에도 마음이 연약하다는 말이 상할 때 그러니까 상할 때에도 그런 번역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우리는 특히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그의 우환을
그 앞에 진술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상황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원통한 그런 일이죠.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운 일밖에 없고, 또 왕이 보내는 곳곳에 가서 지혜롭게 행해서 승리를 거둔 일밖에 없는데, 그것이 잘못입니까? 그것이 다윗이 죽어야 할 죄목입니까? 죄의 이유입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하듯이 아뢰고 진술한 것입니다. 그는 심령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심신이 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죠.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몸이 연약하기도 하고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라는, 성도가 누릴 특권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어떻게 하여서, 왜 어떻게 하여 이런 상황 속에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또 은혜를 구합니다. 그의 원수들은 그의 길에 올무를 숨겼고, 그에게는 그를 아는 자도, 그의 피난처도, 그의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즉 그를 도울 자도, 영혼을 돌아보는 자는 그를 좀 돌보아주는 자, 그런 말이게 도울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그의 도움을 주는 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그는 알았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도 그랬고, 계속 그의 생에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기도할 시시때때로 기도하며 환난 날에도 낭망치 아니하고 더 기도의 그 골방으로 들어가며 기도의 깊은 주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께 힘있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은 참된 믿음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심을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도우시지요. 나한테로 와로 피신하라.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많은 표현들이 하나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시편 46편 1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그것이 성경이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지식과 믿음이죠.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영어 표현을 보니까 a very present help 그랬어요. 번역하기가 어렵죠. 매우 present란 말이 현재의 그 말인데 매우 현재적인 도움이다. 좀 거끄럽지만은 뜻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지금 바로 지금 이 현재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a very present help의 도움이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도와주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을 그의 분깃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분깃이시라. 다윗이 레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보통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습니다. 분깃은 기업 혹은 목 이런 말이죠. 이건 내 몫이다. 다 나눌 때 이건 내 몫이다. 또 그것은 만족, 행복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론 자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세상에 분깃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를 할 때에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하지만은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 집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하기 위해 있는 양들이나 뭐 이런 거 놓는 그런 땅 정도를 조금 줬지. 그들이 농사 짓고 목축을 하고 해서 먹고 사는, 다시 말하는 기업을, 그들의 생업을 위한 땅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시다.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수아 13장 33절,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십니다.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각종 제물들은 하나님께 일부는 드려야 되는 규례대로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분깃입니다. 그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시라고, 경건한 성도들이 이 세상의 것을 기업과 분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기업은 내가 집도 있고 땅도 좀 있고 은행에 지금 저축한 잔고도 있고 평생 매덕을 가지고 내가 쪼개서 먹으면 실컷 먹고 매달 몇백만 원씩 써도 내가 내 생애 동안은 쓸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땅에 있는 분깃을 크게 여기지 않고 있으면 감사하고 또 없으면 또 없는 거고 그러지만은 이게 성도들의 분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집과 건물과 땅과 그런 것이 아니고 은행 잔고와 또 금괴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성도들의 분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기업과 분깃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보화이시며 그들의 행복과 만족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분깃은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업은 나는 기업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 우리는 기업이 없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의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면 다 놓고 갈 것입니다. 내 목숨 죽을 때에 돈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땅의 분깃은 그만한 헛된 것입니다. 내가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있어서 누리게 하시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고백하며 누릴 것뿐이지 나의 분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이 세상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영생의 나라로 나를 이끄시는 영원하신 분깃이 됩니다. 시편 73편 26절 시편 저자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이분도 나이가 좀 들었는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늘 든든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의 상급이십니다. 나의 몫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나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나이다. 누리겠나이다. 시편 119편 57절의 말씀도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라. 경건한 사람들이 레위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이게 신약 성경적이죠. 신약 성경에는 모든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라. 땅의 것들이 헛된 것이니 돈 사랑하지 말아라. 땅의 것들 불타 없어지는 것들과 함께 네 소망이 절망이 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라. 그러지.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네, 하나님이 소망이니까 늘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 6절 보십시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이제 돌아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다윗이 현실 속에서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피신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옥에 갇혔다. 영혼이 옥에 갇혔다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심히 비천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피난 생활로 인해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심히 낮아져 있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귀한 존재라도 세상에서는 아무리 존귀한 자녀든 존귀한 신분의 사람이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또 많이 잘생긴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중한 병이 들어보면 병이 좀 오래되면은 또 물질적인 궁핍을 오래 겪게 되면은 다윗처럼 되겠다.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비천하죠. 병에 오랜 병이 들면 가족들도 어떤 애는 방치하죠. 처음에는 좀 살펴주다가 너무 지쳐버려서 아유 빨리 가든지 하면 좋지. 그렇게 될 지경에 되면 그러면은 병든 본인 입장에서는 슬프죠.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는 벌레와 같나이다. 그러죠. 가난도 오래되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자기보다 강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은 그보다 강한 자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또 옥에 갇혀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심히 부자유스럽게 살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도 확신합니다. 그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확신이죠. 후대하시리. 이게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또 다 구원받게 되면은, 구원 얻게 되면은 의인들, 경건한 사람들이 다윗 옆에 다 같이 와서 함께 기뻐해 주겠죠. 잘 믿음으로 잘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이하게 도우셔서 지켜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시편 142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다윗은 원통한 현실에 처해 있고
그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원수들은 그에게 올무를 놓아 그를 넘어뜨리려 했고 그에게는 피할 곳이 없었고 그를 도울 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심히 비천해졌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핍박자는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옥에 갇힌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어렵고 힘든 현실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다윗만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다윗은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좀 특별한 고난도 받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삶을, 인생의 삶을 보면은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떨어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짧은 생을 지나오면서 어려운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는가 싶은 때가 여러 번 제가 설교하면서 간증이라고 할지 말하기도 했지만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죽는가 보다 싶은 그런 지경이 있을 것이다. 다윗처럼 어렵고 힘든 현실이 올 수 있다. 둘째로 다윗은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와 분깃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와 분깃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 거기에 도피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시라. 내가 땅에 분깃은 없어도 땅의 것은 땅에 집 한 채, 땅에 몇 필, 또 은행 잔고가 넉넉한 것이 없을지라도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렇게 이만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면 되지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과 분깃이 되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뿐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저자 같은 그리고 다윗 같은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아야 됩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는 땅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고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은 다 지나가는 헛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분깃으로 고백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평안을 주십니까? 예, 주셨고 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주십니까? 주실 수 있습니까? 건강도 하나님 안에 있지. 우리 손에 있습니까? 그러면 다 건강해 보십시오. 근데 왜 때때로 아픕니까? 사람이 건강도 내 손에 있지를 않습니다. 보통 보면 나는 건강 하나는 자신한다 그러지만 그런 사람이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하나님 안에 평안도 건강도 돈도 우리의 기쁨과 행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내세의 천국과 영생과 충만한 평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분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며 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만큼 건강하고 심령의 평안도 있고 또 일용할 양식도 있고 그런 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고백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셋째로 이런 상황에서 고통의 현실, 하나님을 피난처와 분깃으로 삼는 믿음, 이런 현실 속에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것이 이 짧은 시의 내용이지요. 그것은 성도의 특권이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 인격적인 대화의 기도를 하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기도를 올리지만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때때로 부르짖는 기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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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려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죠. 보통 사람 있는 데서 하면 저 사람 실성했나 미쳤나 그렇겠지만은 미친 거 아닙니다. 실성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간절한 믿음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뿐입니다. 시시때때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시고 의인들이 우리를 두르리이다. 경건한 사람들이 당신 참 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아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원통하고 또 어려운 그런 우리를 비천케 하는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는 현실이 없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셨음을 다시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늘 의지하며 어려울 때 낭망치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의 특권을 사용해서 승리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는 기도하는 때이며 온 가족들이, 온 자신과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때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때임을 깨닫고 늘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